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처음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법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3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 신들도 함께 믿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신이 이제 바알인데요. 바알은 농사와 관련된 신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남성 신과 여성 신이 주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함께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은 또 풍요와 관련된 여성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과 또 아스다롯을 함께 그들이 섬기는 이유는 그 두 신이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풍년을 준다, 이런 믿음을 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법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의 관습이나 삶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로 향하여라는 이 말의 그 직역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시켜라. 이 사무엘의 요청은 단순히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잘 생각하지 않고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름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깊숙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의 문제도 이와 같았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분명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해야 되고 확실하게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많은 경우 여기에서 멈칫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돌아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무엘 시대에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서도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되면 굳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고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삶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러한 결단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말씀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에 겨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와서 교인들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친교하고 얘기하고 그 즐거움이나 재미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5절 이하에서 2차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미스바는 사사시대부터 민족의 집회가 개최되었던 장소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 나오는데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요, 이곳에 모이라는 이유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의 서약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 붓는 거죠.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철저히 자신을 낮춘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죄악을 버리는 것만 회개가 아니죠. 물론 그것이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회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처럼 회개 운동을 통하여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 블레셋이 또 침략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침략을 하는데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와 달리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의 괴를 빼앗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쳐부셨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유명한 낱말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그들이 명칭을 붙이는 거죠.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것은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 모두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라는 것은 장소의 의미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념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 과거 사사시대부터 늘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 전쟁의 승리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을 했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잘 되겠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붙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주로 해안 쪽에 그들이 정착하고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주로 산악지대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로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 강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땅을 빼앗긴 거예요. 성읍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 이 블레셋이 차지했던 뭐 에그론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중요한 성읍들을 회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15절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실제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왕정시대 왕처럼 다스린 것은 아닙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듯이 사실은 통치의 영역이나
활동은 제한적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왕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렀을 때는 이런 평화가 찾아왔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이 크게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됨으로써 사무엘을 지도자로 이렇게 알고 섬기게 됐고 사무엘은 이제 회개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고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겠습니다. 17절에도 보면 라마라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그가 잘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